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물론 주인공은 사도 바울, 또 하나의 주인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사람, 온 생애를 투자한 사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와 순교자는 같은 말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가? 예수 전하다가 죽은 사람.
순교자, 폴리캅, 수많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도 바울, 뭐니 해도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 세상의 행복, 그걸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사명, 우리는 생명 때문에 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명, 생명은 초계처럼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 오늘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전도왕에 대한 걸 잠깐 보는데 그분을 소개하기를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하던 분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매를 맞든지 유대인들이 돌을 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반대를 하든 돌로 치든 그저 예수. 차걸록 목사처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물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쳤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반대입니다. 종교인들이 어떤 의미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고 그랬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물론 그 마음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동족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심정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13장도 있고 18장도 있어요.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든지 살든지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무엇에 붙잡혔느냐? 나는 무엇에 붙잡혔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는데, 말씀에 붙잡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됐어요. 그러나 또 주연이 아니면 조연이죠. 조연들이 많이 있어요. 조연. 주역이 있고 조역이 있어요. 이 복음은 조역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많은 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조역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예요. 물론 주님이 그 옆에 서서 늘 격려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늘 바울에게 위로가 됩니다. 새로 믿은 사람, 주로 이방 사람이에요. 여기도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은 반대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또 예수님께서 늘 자기 옆에 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참 그 위로가 되는 것이 동역자들, 조역자들이에요. 신라라는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라는 사람 만나죠.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죠. 간수를 만나죠.
근데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도와요. 신라도 생명을 바쳐서 돕고, 디모데도 생명을 바쳐서 돕고, 루디아도 집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근데 또 오늘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근심거리,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고린도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인색하고 의심이 많고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골칫거리, 근심거리.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한 조역자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물론 주역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주역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사도 바울에게 평생토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됐던 사람들. 여기 처음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다. 함께 일하며 살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의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랬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본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더니 그들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는가? 고린도 사람들은 인색했어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안 도와주고 입을 것도 안 도와주고 아주 인색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했어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니까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12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15절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 너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죽어도 내가 너에게 신세지지 않겠다. 이게 좀 사도로서는 좀 심한 말이에요. 너무 인색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일하고 또 낮에 전도하고 둘이서 셋이서 함께 일하고 또 전도하고 그랬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편에서 보면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돈 번다고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장막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뭐 사치품도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가벼운 집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이 같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돼요. 직업을 함부로 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조금 내려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전하다가 이젠 수리아로 가자.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조금 바꾸어진 것이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2절에는
1절, 2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어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과 아내의 이름의 순서가 바꾸어졌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둘이 다 믿음이 좋긴 좋지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훨씬 앞섰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의 헌신이 훨씬 철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을 바쳤어요. 아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집을 바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순서로 불렀어요. 헌신의 순서대로 불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이 시험을 당해서 삐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불려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믿음의 순서대로, 헌신의 순서대로. 자, 또 하나 바꾸어진 것이 본래 고린도에서 사업하던 사람인데 여기 떠나요. 그럼 사업을 다 그만뒀는가?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사업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할 때 처음에는 사업이 먼저였겠죠. 근데 1년 6개월 지나면서 이제는 자기들도 사명이 먼저입니다. 수리아에 가서 장막 치는 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따라간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복된 모습이에요. 사업하던 거 다 그만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참 행복하다, 복되다. 이제는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 버리고 가는구나. 사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참 없지 못할 중요한 동역자가 됐어요. 나중에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내게 목이라도 주려고 했다. 내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주려고 했다. 자기 집을 다 바쳤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속에서 그 사랑과 용기가 막 솟아났을 거예요. 사명감이 더 불탔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사도니까 이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난 예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루디아는 자기 집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을 내놓을 수 있고 목을 내놓을 수 있고 눈이라도 뺄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에바브로디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까? 아마 그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글을 보면은 신의주 제2교회에 있을 때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지만 김기범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기범 장로님. 그분은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참 모든 일에 협력하고 격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대구 서현교회 윤철주 목사님에게는 정규만 장로님이란 분이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없지 못할 격려와 위로를 주는 동역자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또 귀한 일을 합니다. 수리아로 가다가 바울이 중간쯤 갔어요. 고린도에서 저 소아시아로 갔어요.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신들은 여기에 계속 머무르시오 그랬어요. 그냥 머물렀어요. 가라고 가면 가고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고, 그들은 이제는 어떤 사업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사역을 수정두는 것입니다. 왜 여기 머물라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아마 무슨 뜻이 있겠지. 사도 바울이 머물라고 그러니까 머물자.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북아프리카 동북부의 그 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대학자 아볼로가 와서 강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경 강의를 하고 신학 강의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높은데, 학문적인 이론은 높은데 복음의 그 체험이 없어요. 구약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메시아를 전하지, 십자가와 부활, 성령 이런 것은 약해요. 세례 요한까지는 어느 정도 잘하는데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것은 잘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도 구약식으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그 진술을 알게 됐고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들었던 것을 이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설명을 합니다. 아마 참 어려운 일이죠. 대학자를 사도도 아닌 일반 신자가 데려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들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바울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의 그 내용을 이제 알고 그것을 받고 믿게 됐어요. 즉 은혜를 받게 됐어요. 구약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 보니까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랬어요. 이는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유대인이고 또 은혜에 대한 체험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아볼로가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신실한 동역자, 사도 바울과 함께 살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신실한 동역자,
뭐 디모데가 또 그렇잖아요. 또 신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가다니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제 그거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나는 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는 그런 동역자인가.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에게 늘 골칫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후예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여러 종류의 동역자들이 있죠. 오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제가 늘 한영숙 집사님인가? 이성진 집사님 보고 내가 늘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도 제가 그런 별명을 아직도 안 붙였어요. 혹시 누구 붙이면 또 서로 시험을 받을지도 또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죠.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도자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동역자들. 좀 1년이라도 몇 년이라도 아니 남은 생애를 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져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냥 전통적인 유교적인 이런 가치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청교도적인 혁명적인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베인턴 교수가 말한 대로 아주 가장 강한 혁명적인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힘이 있다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런 전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될 수 없는가? 나도 주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한 점을 차지하고 멋지게 주님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오늘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만들어주시고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불러주시고 사울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어떠한 박해와 역경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 우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서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에 대한 애착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혀서 달려가는 오늘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장막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 생애가 바꾸어진 것을 압니다. 이젠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한 것을 알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혁명을 허락해 주시고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지 않고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에 붙잡혀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각오를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달려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살지 않고 사명에 불타서 달려가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박해를 받으나 돌에 맞으나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장막을 치던 한 직업인들이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저들의 생애가 바꾸어졌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한평생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업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이루는 조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청교도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청교도들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새해에는 모두가 전도하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전도로 무장하고 전도로 기도하고 전도로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전도하는 교회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